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공감,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끔찍한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처음 만난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미덕과 공동의 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움을 가르치고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보다 언젠가부터 교육의 목적이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끔찍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심각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희망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을 우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과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정신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나이는 많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 또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든 고난의 시절에 쓴 편지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 귀한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헌금을 받은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여러 번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추구받는 일에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바울 사도는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에 대한 섭섭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고받는 내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고받는 내 일이란 바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당부한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소중한 헌금을 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 사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일,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내분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그녀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라이벌 의식 때문인지도 몰라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그녀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코 길지 않는 짧은 편지인 빌립보서에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군사적 용어를 동원하면서까지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적지 않은 감동을
모처럼 국회에서 보았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김예지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에 대해 코이라는 물고기를 예를 들어 차분하고 품격 있는 어조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모처럼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도 칭찬과 함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마련과 예산 편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품격과 교양 그리고 상식이 통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부의 시련에 맞서 또 도전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부의 단결입니다.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 구성원 서로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외부의 도전과 시련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단결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나 외부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일을 돌볼 수 있는 배려와 관용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